예, 오늘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죠. 예, 불교도 나는 불교 신자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나는 뭐 천주교 신자다 또는 뭐 이슬람이다 하고 자기의 그 종교적인 성향을 또 종교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래서 크리스천을 우리가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서는 좀 더 엄격한 어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묘사하고 또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성도라고도 묘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묘사하고 여러 가지 묘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통칭에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삶의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닮아가고 있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가 붙이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죄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 변화된 어떤 상태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이란 용어가 쓰이는 것이죠. 오늘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전진에 나아가자, 성장에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후 교회와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수단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지닌 두 사람이 교회와 함께 모여서 그렇죠? 모임을 갖는 겁니다. 모임을 갖고 그다음에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점점 1년 내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그 1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1년 동안 성경에 보면은 거의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듯이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 모인 것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같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처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꾸준히 잘 빨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죠?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은 썩죠. 또 멈춰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이 고인물처럼 썩어서 참 생명의 향기를 뿜어야 될 우리가 사망의 향기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계속해서 walk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걸으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전진하는 그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fallen, 넘어져 있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실족한 상태로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continue in the faith,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자.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보면은 첫 번째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사역자들 또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알려진 그 교회 생활 서신에서도 보면은 디도서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또는 maintain, 유지할 수 있도록. 보면은 시작은 참 잘했는데, 그렇죠? 시작은 참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구원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잘못하면 진리의 지식 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읽어보세요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그 기원,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뭐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귀어가면서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많이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과의 얼마만큼의 어떤 체험적 사귐의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지, 그냥 정보를 많이 얻어서 기독론에 대해서 탁 하면 그냥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뭐는 무엇이고 쫙 이렇게, 이것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주님에 관해서만 배우지 말고 주님을 알라 이거죠. 주님을 직접 동행하고 체험하고 알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갈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체험적으로 다가왔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고 감격을 누렸고 죄사함을 확신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과거에 구원 받았었을 때의 어떤 체험이었죠. 자,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어디로 더 전진해 갔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 의인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을 풍성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처음에 구원받으실 때의 믿음과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여기 나와 있네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그렇죠. From faith to faith 할 때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구원의 첫 번째 영적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아닌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된다. 두 번째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1절에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죠. 1절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의 믿음이고 2절에 있는 믿음은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은혜의 왕좌 안에 들어가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은 매일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듣는다. 그러면 그 듣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삶을 위한 믿음. 그렇죠?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saving faith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판단하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기본 두 번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창조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우주가 빅뱅으로 폭발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들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깨닫는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했을 때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으로 보여줄 때에는 그것이 의로운 행실로 드러날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에 의롭게 된 그 믿음이 거기서 멈추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에서도 풍성한 생명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환희, 기쁨 그래서 정말 그 모두가 다 축하하고 또 특히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신기하고 기쁘겠습니까?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 그때부터 그 생명을 그렇죠? 키워야 되겠죠? 또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점점 먹고 잘 자라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정말 성인이 돼서 이렇게 늠름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사실은 풍성한 생명보다는 풍성한 삶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life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는 이 생명이란 단어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생명은 문맥에 따라서 생활 또는 삶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잘 성장해서 그 생명에 속한 놀라운 속성들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드러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향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영생이 있어. 에서 멈추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대로 조금씩 더 형성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 그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평가를 받게 됐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명을 더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을 한 번 얻으면 그냥 얻는 거고요. 그 생명이 쭉 이어져서 더욱더 풍성한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또는 풍성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바울도 내가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뭐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또 어떤 업적을 남긴 과거도 있을지 모르지만 왕년에 뭐 내가 이런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과거는 있고 앞에 놓여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바치고 돈도 바치고 막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훌륭하고 좋은 삶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한 20년에 걸쳐서
늠름하게 참 아버지를 닮든 어머니를 닮든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그 긴 과정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광야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지까지 다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두 개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또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다 잘 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전용해서 잘못 적용하는데,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불행은 결국은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내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이란 뜻이지, 막판에 가면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해피엔딩이다,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의 번영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처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네 번째는 안식에서 안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쉴 수 없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안식,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데 자,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고 로마서 5장 1절을 얘기했는데, 화평을 누리다가 중간에 불안해져서 다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옛 뭐 친구들이랄까 후배 뭐 해서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지금 뭐 가족 때문에 지금 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오래되신 분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구원을 잃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나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새로운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건 구원은 영원한 보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구원의 영원한 보장 책을 지금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5권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든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문제는 좀 어떻게든지 교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도 그 교회를 다니니까 혹시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일단 책을 잘 읽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구원 자체가 구원을 이거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한번 우선 책을 주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오면 받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획득한 것이죠. 문제는 일단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는 않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가 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때로는 찜찜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나는 하늘나라야. 이제 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 그래도 하늘나라야. 난 믿는 구석이 그거야. 이게 그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평안을 줍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흔들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행히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고 또 뭐 책도 내고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여전히 지금 그런 질문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항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지켜내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고 하여간 아직도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도행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이래로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 못하고 현재의 이슈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빨리 정확하게 잘 해결해 놓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다시 또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자꾸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믿는 구석이잖아요. 난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뭐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맨 마지막은 나 하늘나라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느슨해지거나 관심을 안 갖고 어차피 난 글렀어. 나는 성화가 어렵더라고. 그게 십자가가 싫거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돼. 난 뭐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문지방에 안 떠나니까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세상 사는데 그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막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솔직한 심정이니까 그거 뭐 그러나 문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파른 계단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더란 얘기죠. 우리 힘으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올라가는. 나 같은 이 저 동네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기 그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올라가요? 뭐 이러지만요. 조금씩 가다가 그 에베레스트 산 경험이 있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요. 따라가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중에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구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내게 배우라. 내가 알고 있다 이게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잖아요.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배우면 배울 수가 있어. 네. 다른 사람한테는 배우기가 힘들죠. 잘 모르니까. 뭐 이론만 가르쳐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명예를 메고 그분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안식을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못하면 그리하면 조건문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까는 준다고 했으니까 받으면 그만인데 이번에는 내가 발견해야 돼. 발견. 조건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멍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주님이 짐을 같이 지고 가자고? 짐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의 부담이라 그러죠. 우리는 짓누르는 것,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볍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 가벼워지는 거예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쉽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엄청 무거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가볍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은혜에서 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만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 계속해서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두 구절이네요. 자,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는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삶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때가 너무나 그런 경우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얻는데 어떤 은혜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 필요 없을 때야 필요한 때에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위기 상황에서 붙들고 기도하면 참 유익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나 은혜로 구원받았군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갖고 부족해. 그 다음에 더 필요해. 형제가 나를 미워할 때 그거를 사랑으로 바꾸려면 은혜가 필요해. 짜증날 때 감사의 기도로 바꾸려면 은혜가 필요해. 상대가 비판하고 싶은데 부드러운 권면으로 바꾸려면 은혜가 필요해. 그죠? 제일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부 싸움할 때. 흥분했을 때 가라앉히려면 은혜가 필요해. 주여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바로 가라앉아버려요. 그죠? 예. 아이를 보고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나는 순간에 주여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 얼마나 그런 경우는 거의 즉시 응답이 돼요. 즉시 응답이 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말도 은혜로워지고 행동도 은혜로워지고 저 사람 얼굴서부터 은혜 얼굴서부터 은혜가 있어서 은혜롭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은혜로우시네요. 그런 소리 좀 들어야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는가 보다.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얼굴이 이렇게 딱딱하셔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좀 괴로워서 딱딱해지는 수도 많죠. 예. 자, 여섯 번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생명의 현상 중에서 성장이죠. 그렇죠? 예, 지금 잘 안 자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안 자라는 사람, 또 중간에 병이 있어서 안 자라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뭐 유전자 문제가 있는 사람 등등등등.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청년으로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엘더라 그랬으니까 장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빼고 맨이라죠. 어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의 그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그 인간의 그 성장 단계를 7단계로 해당되는 용어를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자,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울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항상 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신 사람이야. 그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성장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울도 자기도 어렸을 때에는 아주 유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바울도 아이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의 일들을 버렸노라. 근데 안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뭐 이런 거 팔더라고. 키덜트라 그래가지고 30대 뭐 40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무슨 뭐 로봇 사가지고 막 조립하고 뭐 레고 사가지고 조립하고 막 그거를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무슨 뭐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거 아시죠? 소확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막 뭐 미디어를 뒤덮었어. 크게 행복할 수는 없어도 소소한 일에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소확행. 예, 그리스도인은 소확행도 물론 필요하겠죠. 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셔 오늘 벚꽃을 보면서 뭐예요? 아,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멋진 꽃을 감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거에 감격할 때 얼마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못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낍니까? 근데 우리는 대확행도 있어. 어제 또 대확행 강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큰 일에서 뭐 그 사람 얘기는 이제 사회가 지금 막 엉망이니까 사회를 바꿔야 된다. 뭐 무슨 뭐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대확행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실한 행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의 일들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이 어린이 장난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절 마지막 자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리라고 여기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시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빨리 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안 버리면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등치는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막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애기야 애기. 그래서 할 수 없이 너한테 젖을 또 먹여야 되는구나. 이게 젖 먹을 때가 아닌데 지금 시간으로 보건데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예, 5장 끝부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6장 1절까지. 저도 이런 지체들을 만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워. 저 사람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탁 들으면 그냥 내 마음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 부드러운 유동식이니까. 그런데 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을 따르라, 좋은 군사가 되라, 세상에 뭐 이건 뭐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단단한 음식들이 또 성경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음식은 가끔씩은 들어봤지만 능숙하지가 못해요. 여기 나와 있죠. skillful해다. skillful.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나쁜 거구나,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우리가 성장한 거죠. 그렇죠? 애들은 보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데, 크면은 이것이 유익한 거구나, 이거는 해롭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아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성숙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상한 집단에 가가지고 막 아니 왜 거길 갔을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가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갔을까? 자, 6장 1절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자. 여기 버린다는 말하고 비슷해. leave라고 하는 말인데요. leave. 떠난다, 이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기초를 붙들고 있으면 새롭고 더 앞선 거를 얻지 못하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여기 지금 기초 6가지가 아직 잘 안 놓인 사람은 다시 기초를 놔야 되는데, 기초를 놓은 사람은 2절에 뭐예요? 기초를 다시 놓으라, 놓지 말라. 놓지 말라죠. 기초가 놓여 있으면 그 위에다 자꾸 쌓아 올라가야지, 기초만 다시 또 놓으면 어떡하냐. 문제는 기초가 튼튼하게 안 된 분들은 기초적인 교리를 확고하게 해야죠. 적어도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교리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확실할 때까지는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냥 막 기초 중에 기초야. 성장의 첫걸음이란 책 충분히 소화했다면 그거를 또다시 놓지 말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될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렇다면 주님과 동역하면 그날을 훨씬 더 빨리 앞당길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빨리 형성되어져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형성되어져 가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될 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처럼 될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일에 열심을 우리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We shall be like him,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때 가면 정말 행복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 수준이야. 그러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도 그리스도의 수준처럼 되고 그리스도처럼 될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전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